자, 마귀는 첫 번째 어떤 공격을 한다고, 어떤 태클을 한다고요? 분열을 시킨다고요. 이간질과 속이는 자라는 마귀의 정체처럼 항상 마귀가 가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 이러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교만. 교만 하나 심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 하나 뿌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탐욕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줍니다. 탐욕은 별로 죄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청산가리 같은 영적 독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시고 탐욕을 버리시고 감사로 전향하시는 영적 전향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은요, 우리 믿음의 모형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자주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탈출,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탈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똑같죠? 우린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 걸어가며 이제 출애굽의 40년, 인생의 모델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사실은 그들 중에, 본문 읽어봅시다. 자, 그들 중에, 자,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가나안 간, 출애굽하여 입 가나안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다한 숫자, 참 많은, 적지 않은 숫자,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여러분 다른 인종이 섞여 있어요. 자, 이걸 보려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쳐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대요. 자, 37절 전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나왔대요.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대요. 출애굽을 탈출, 자, 애굽을 탈출했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 60만 명이었더라 얘기해 놓고, 그런데 그 출애굽 여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뭐가 있었다고요? 잡족,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대요. 이것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던 다른 이방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라고 추측하던 건데, 하여튼 잡족이야. 잡족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을 보라고요. 그들은 늘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생산해내는 탐욕의 발생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이 뭘 품었대요? 탐욕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 교묘하게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는 잡족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마귀들이 숨어서 오늘도 뭘 품고 전염시킨다? 탐욕을 품고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우리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이제 그 탐욕을 전염시키니까 갑자기 내중 잘 살다가 갑자기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야.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충분히 넉넉히 건져나갈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이 시간에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로 만족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잡족들은 탐욕을 품어, 즉 하나님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자꾸 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기억 안 나? 너 만나만 먹어서 되겠어? 고기 안 먹고 싶어? 고기?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 외의 것들을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고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게 되더라. 자,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와,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아이씨, 우린 기껏 이 만나 쪼가리밖에 없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쯤 되면 염소탕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뜯어야 되는데, 삼겹살 구워야 되는데, 부추, 파, 마늘도 못 먹는 이 더러운 인생, 에이씨, 우리한테는 만나밖에 없어. 이런 만나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까지 있게 한, 오늘 우리 되게 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만나 없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신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오마카세, 하나님의 파인다이닝. 여러분,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리미티드 한정판, 하나님의 요리를 맛본 유일한 족속들이야. 딱 기간 한정. 그런데 그들은 매일같이 공급되는, 맛도 없던 것도 아니요. 오늘 보니까 백성들은 모양은 모르겠어요. 가시 같고 진주 같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두루 다니면 그걸 거두면 된대. 그냥 어디서 솟는 건지 어디서 내리는 건지, 하여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만나는 주워다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은 뭐야? 꼭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다른 표현에서는 꿀 섞은 과자가. 여러분, 이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히브리적 사고로는 관용적 표현,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무엇, 버터 바른 이런 표현들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맛도 상당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부당거래 대사처럼 호의가 베풀어지면 감사하는데 호의가 반복되면 특권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 번 은혜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굉장히 감사해.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 한 번 주고 또 고마운데 매일 주면 더 고마워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 악한 본성은 어떤 마음이냐? 계속 반복해서 주는 은혜는 은혜로 안 여겨. 싸구려로 여겨. 하찮게 여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씨, 우리는 우리 교회는 만나밖에 없어. 아이씨, 우리 교회는 은혜밖에 없어.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은혜밖에 없어. 씨.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나는 기적이에요. 그 누구도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해도 못 먹어볼,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들만의 누렸던 특권, 만나는 기적이었어. 근데 그들은 그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그 선물이 선물인 줄 모르고, 그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만나를 앞에 두고 고기를 찾고 부추를 찾고 전구지, 파, 마늘, 왜 쑥갓도 찾지? 여기 채선당해요? 이걸 꼭 다 먹어야 되냐? 여러분, 이 중단 잡족들, 이 수많은, 여러분 적잖아요. 여러분, 많은 수의 가라지들이, 많은 수의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늘 우리에게 탐욕을 전염시켜서 확산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와 원망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고기 먹고 싶었을 뿐인데, 생선이 기억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여러분, 탐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자꾸 마음에 품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는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같은 선물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만나만 주실까? 능력이 만나밖에 다채롭게 못 주실 뿐이라 만나밖에 못 주시나? 아닐걸요.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야. 만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감사함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는 복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한테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고. 에이, 그래서 우리 기력은 쇠했다고. 여러분, 그럼 광야에서 만나 있으면 됐지. 여러분, 은혜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들은 꿀까베기를 먹으면서도, 그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셰프, 하나님의 파인다이닝을 먹으면서도 파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오이 달라, 참외 달라,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임재, 그 광야 한복판에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영광과 역사적인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눈이 멀어버린 기적과 같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만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꿈 같은, 선물 같은 모습이 아마 여기 천지 빼가릴걸요? 곳곳에 있을걸요?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자 그들은 이 더러운 말을 뱉어내기 시작해요. 아씨,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서 먹던 생선 생각나. 오이 있었으면 좋겠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은 짐승처럼 부려지고 가성비가 안 맞으니 자기 새끼들을 다 죽였던, 애굽의 치욕스럽고 참욕스러웠던, 참혹했던 그 과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던져줬던 사료, 강량제, 음식만을 기억하며 올해 애굽을 동경해요. 탐욕은 이렇게 기억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악질적인 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게 만들고 오늘도 세상이 줬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즐거움을 크게 보게 만드는 이 악한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탐욕하지 않고요, 탐욕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미 탐욕에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탐욕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저 고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 줘도 또 있어. 마귀는 그들에게 너희들 고기 먹고 힘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귀의, 사탄의 태클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대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것은 늘 충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분해요. 이거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된대. 내가 뭔데 내가 안 된대.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사단이 준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행복해. 부추 있어야 돼요. 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늘 있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아니다. 너 지금 만나 먹어야 돼. 넌 만나 먹어야 돼. 만나 먹어야 돼. 만나 먹어야 돼 하시는 우리, 아니요 하나님 파 주세요. 파 주세요. 아이 하나님 부추도 없으면 어떡해요. 정구지 먹으러 왔더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와 사탄의 최종 목적지 꼴은 뭐냐면 씩 웃고 통쾌하게 자기 승리를 이런 환호하는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고기 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기 먹었네, 만나 안 먹고 고기 먹었네, 이게 아니라 결국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대적질하게 만들 때 아싸 됐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 본질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 불신이 바로 탐욕의 최종 종착역이며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나는 기적이에요. 만나는 선물이에요. 또 익숙해지면 만나가 기적인 줄도, 만나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어느 순간 또 가서 애굽을 동경하고 부추, 파, 마늘을 찾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울며 불며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조건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 감사한 상황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신앙의 터전을, 예배를,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과오를 다시는 여러분 그 실수를, 그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은 별로 죄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죄에 비해서 탐욕, 내가 욕심 부리고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죄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독이냐면 탐욕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죄에 없는 속성 중에 교만은 지가 교만해서 혼자 망해. 그런데 탐욕은 신기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탐욕, 불평, 원망은 반드시 전염되고 확산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명 탐욕과 원망, 불평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것은 확산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 나를 죽일 뿐더러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가까운 자녀, 내 이웃, 친구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무서운 확산과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욕은 불행한 거예요. 아간 보세요. 아간. 그 탐욕 하나가 들어가서 자기 가족, 자녀, 자손들을 다 죽이잖아. 이 전염성이 무서운 거예요. 또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은 보세요. 그 시선이 과거로, 후회로 항상 흘러요. 하나님은 그 시선이 미래로, 감사로 흐르길 원해요. 근데 탐욕은 항상 과거로 시선을 되돌리고 후회로 점철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 이 종노릇, 이 노예 생활이 뭐가 좋다고 떳떳하면 불평과 탐욕, 잡족들이 탐욕과 탐심을 번져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후회하며 어디를 지향해요? 과거 애굽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keep going, go forward, 항상 앞쪽을 향해요. 뒤돌아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를 지향하고 감사를 지향해야 돼. 근데 탐욕은 항상 과거를 지향하게 만들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도 후회와 과거 지향적 내 어떤 시선과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지금 탐욕에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탐욕은 전염되고 과거를 지향하고 그리고 나서는 조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결국에는 이 탐욕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다가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리더와 지도자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 확산되고 과거를 지향하며 맨날 후회하고, 여러분,
지도자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낙심하고, 이게 망하는 조직의, 무너지는 조직의 메커니즘이고요, 실패와 망함의 공식이에요. 불변의 공식이에요. 이런 일이 절차상 일어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쭉 모세의 반응. 모세도 질리는 거야. 그 모세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왜 이들한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얘들 낳습니까? 내가 얘 아버지예요 뭐예요? 왜 나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면 이들을 데리고 나를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제 모세까지도 울며 불며 낙심하더니,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간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살리심이 없었으면 그 조직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결국 탐욕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커다란 생수통에 떨어진 한 방울의 청산가리처럼 전체를 도구로 만드는, 전염시키고 과거 지향, 후의 지향, 그리고 조직 무너뜨리는 이 리더와 지도자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결국 탐욕의 끝은, 결론은 죽음과 사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33절. 자, 우리 본문 33절. 자, 하나님께서 하도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원망에도 답하세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 원망에, 그럼 실컷 먹어봐 한번. 메추라기를 막 그냥 보내주셔서, 자, 30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는 지도자는 낙심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심히 진노하셔서, 심히, 하나님이 심히자 잘 안 쓰시는데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줬대요.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다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어서 거기가 공동묘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기브롯 핫다 아와, 즉 탐욕의 무덤들, 복수형이에요.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잔치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만나의 공급으로 행복해야 될 그 축제 현장이 초상집이 돼버리고 공동묘지가 돼버린 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던져놓은 탐욕의 미끼를 덥석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우리 예배의 자리가 탐욕에 무덤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만나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제 현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이 이른다. 욕심은요, 씨앗 하나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나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더 이 작은 탐심이었을 몰라요. 이게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탐욕은 감사를 죽였고, 믿음을 죽였고, 예배를 죽이고, 은혜를 죽이고, 내 안에 사랑을 죽이고, 신앙을 죽여버리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친한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독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탐욕은 항상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작동돼요. 항상 그래요. 오늘 이 탐욕의 메커니즘을 끊어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로 전향하는 거룩한 전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